굿모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회가 왔을 때 갚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의 경제학입니다. 물론 이것이 늘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르자 다윗은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암몬과의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하였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른쪽 눈을 빼어야 언약을 맺겠다고 협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침략에 대해 갓 왕이 되었던 사울은 소 한 겨리를 잡아 12조각을 내어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였고 결국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나하스는 사울과 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다윗과는 반대로 우호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이 왕이 되었던 한운에게 죽은 나하스를 조문하는 사절을 파견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자신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이번에는 암몬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선물, 은총의 선순환이라는 하나님의 경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베푸신 은혜와 보화와 용납을 다시 이웃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시 다윗이 계속하여서 주위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암몬은 사절단을 보냈던 다윗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암몬 고관들이 다윗이 사절단을 통해 왕이 거주하는 성읍을 점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절단을 존중하는 외교 관례를 깨뜨리고 다윗의 사절단에 큰 모욕을 주었습니다. 사절단을 붙잡아 그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까지 절단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사절단을 모욕한 것은 결국 다윗을 모욕한 것과도 같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절들에게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말했고 다윗은 이러한 암몬의 행동을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것이라 여기고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수염을 절반 깎았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절반을 깎은 것이 아니고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쪽을 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얼마나 보기가 좋지 않고 참 수치와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암몬은 이 전력의 열쇠를 알고서 벤르홉과 소바와 마아가와 돕에서부터 아람 군대를 고용합니다. 벤르홉은 단의 북쪽에 있었고 소바는 다메섹과 하맛 사이에 있었던 아람의 왕국입니다. 마아가는 갈릴리 호수 북편에 위치한 나라였고 돕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벤르홉과 소바를 합쳐서 보병 2만 명, 마아가와 돕을 합쳐서 1만 2천 명을 고용하였고 별도로 마아가 왕과 그 친위 부대 1천 명이 고용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다윗의 조문단을 첩자로 한우는 간주를 했고 그들에게 수치를 줌으로써 결국 다윗을 모욕합니다. 이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선의를 왜곡해서 전쟁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상대의 선의를 의심할 때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암몬은 결국 이 아람연합군의 도움을 받으며 전투에 나섰고 이스라엘은 요압과 아비새가 주도하여 전투에 나섭니다. 요압은 소수로 되어 있지만 강력했던 한 부대를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의 다른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요압은 선발된 소수용사의 부대를 지휘하여 아람과 싸우고 아비새가 나머지 사람들의 부대를 통솔하여 암몬 군대와 싸울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부대 중 한쪽이 열세에 몰리면 다른 쪽이 돕기로 했던 것이 바로 이 요압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요압의 계획은 양쪽 다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은 승리와 패배는 여호와께 달려있으니 담대하게 싸우자고 외침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기세에 눌린 적들이 도주하였고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승리하였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각자의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가자 아람과 암몬이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숱하게 만나는 크고 작은 영적인 시련들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면 결국 인간인 나만 일하게 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고 자존감이 추락하고 그 결과 그 관계성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영적인 시련들 앞에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